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우리 이윤수 목사님을 사랑하는 또 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저도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복된 죽음 이 귀한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중심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복된 죽음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본문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은 태어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느니라. 이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며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다 정해 있는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천국과 또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춰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처지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죽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죽음 무엇이 죽음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죽음이라는 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신이 있고 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활동하고 숨쉬고 사는 것을 살아있다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바로 영혼하고 분리될 때가 죽는 것인데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분리되면서 바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이제 출발해서 다 가지고 바로 천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우리 육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주 서럽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아주 서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입니다. 죽음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절대로
서러워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잠시 뵙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슬픔을 견디고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죽음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천국의 첫 현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찌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들은 무서워하지 않는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참 복된 말씀입니다. 수고를 다 그치고 쉬리니. 우리 이 세상에서 70 혹은 80세를 사시는 과정에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수고와 슬픔이 끝이 나고 또 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천국의 모습을 일부분이라도 소개가 된 것을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첫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아픔이 참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삽니다. 아픈 것 중에 허리가 많이 아프는 분도 계시고 아파서 고통당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시죠. 근데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슬픔이 없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이 없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한 일을 따름이 복된 일입니다. 행한 일을 따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인해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한 일들이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합니다. 그 믿음 중에 첫째로 어떤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인정하시고 귀한 믿음일까? 첫째 믿음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온 인류, 우리 전체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을 구원을 얻게 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받을 자를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4장 사도행전이니까 4장 제자 12일인가 12절 암기하기 좋죠. 4장 12절 암기하셨다가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많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가? 행함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병도 내가 내 마음대로 고치고 내 모든 일도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주인입니까? 첫째는 내 생명의 주인이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는 그것을 많이 깨달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RC에는 70세에 되시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은퇴를 해서 12년 동안 병원 봉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르드 병원에 한인 원목으로 12년 봉사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대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 코로나 시절에도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 중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뉴저지 은퇴 목사회가 있어서 우리 이은수 목사님께서도 은퇴 목사회에서 봉사하시고 3대째 부회장 하시고 우리 은퇴 목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그 좋은 컴퓨터 기술로 우리 전체 주소록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양식을 다 만드셔서 새로 오신 분들 사진을 찍어서 생일과 결혼과 또 이름과 또 소속과 여러 안을 넣어가지고 만들으셔서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까지 3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월에 소천을 하셨고 처음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정성을 다 들여서 병원 생활이나 또 서로 카톡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저도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셔야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CT 촬영을 하면 다시 전이가 되고 다시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1년이 넘게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가 더 이상 못 고칩니다 하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본인도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은목회가 합심기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6시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9시에 꼭 기도를 해요. 어디에 계시든지 그 시간에 맞춰서 아프신 그렇게 은목회에서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 1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면서 했는데 왜 나한테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불러가시게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알려주세요. 야, 정목사 고생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너는 또 너의 합심기도 팀들이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답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겠지만 우리 고 이은수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 저는 계속 대화하고 저녁마다 연락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그 전날 금요일날 저녁도 대화를 하고 통화하고 그랬어요. 또 소천하시는 토요일날 아침에도 7시 10분에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는데 낮에 소천을 하셨어요. 연락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는 형제, 동생, 차별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차별이 없이 먼저 왔나 늦게 왔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부르시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 경제 모든 것이 주관하는 분이 누구실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내가 사업에서 돈 벌어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직장 다 잘 다니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직장이 좋지 않아서 이머전시 가서 입원을 하시면 하루 저녁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0,000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로 다 소비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생명이나 경제적인 물질이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의논 한 번도 안 하고 저 의자 밑에 앉게 하시고 내가 제일 의논으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만 부른다면 그 믿음이 정상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그리스도,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로 귀한 믿음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누가 갖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 다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만 그런 믿음을 누가 갖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갖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갖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왜 선물인가?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줍니까?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분의 마음에 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귀해요. 왜 선물로 주느냐?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선물을 주신 이 귀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인정하는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살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생 복락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바울 사도께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하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죽음 직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주께서 나에게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승리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삽니다. 싸움이라면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는가 봐요. 악한 사람들끼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욕심에 쌓여서 싸움을 할 싸움인데 이 싸움은 신앙에 큰 손해를 보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뭘까? 어떻게 생각해요? 선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유혹을 받습니다. 또 수시로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가지 않아야 할 곳도 가게 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선한 싸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유혹을 받지 않냐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갈 길을 다하고, 이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 가정에서 맡은 일이 내 위치와 직분이 무엇인가? 또 사랑하는 교회에서 맡은 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특별히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가? 이 일에 충성을 해라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머슴살이도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 죄수의 생활도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은 대표자가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지키자. 그것이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지키자. 지켜라.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믿음인데 성도님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명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릴 때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각오가 되지 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사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잘못 생활하면 우리 후손, 우리의 자손들이 큰 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자손들의 유산을 믿음을 가지고 남겨서 자손 대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축복받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이윤수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아무리 빨리 소천하셔도 1년을 사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통화했고 오늘 아침에도 7시 10분에 통화했는데 오늘 낮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랄 일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이에 관계없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 영광을 돌리고 곳에 큰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